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복하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오늘 또 최고의 축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자리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힘을 모으고 내가 누군지 회복하며 영적인 힘을 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구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는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주신 말씀에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심에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한 해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에 은혜 충만으로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평생의 시간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전도 제자,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교회가 7분야 황금어장의 말씀 운동 시스템과 제자가 견고히 세워짐으로 300지교회를 통해 3,000 제자의 응답을 받고 전도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불신자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확한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 가문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레미넌트가 일어나며 삼천 제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한 지역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모델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번 하나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전도만을 위한 교회인 훗날에 기억될 하나교회,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으로 비밀결사대 레멘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션, 응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로 파송되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숨겨진 제자를 찾아 재앙 막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선교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강단의 말씀에 능력이 성도님들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언약만 전달하는 복음의 명문가로 인도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에 질고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직의 언약을 잡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에서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세운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 이 성전에 흑암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아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 불신 언약으로 하나 되어 온 마음 가득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 담고 어둠이 짙은 곳에 우리 깊은 상처와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정막제 살아내고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 보좌 움직이네 전 세계에 나아갈게 절망 속에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이 짙은 곳에 우리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살아나네 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참 제자의 길에 서십시다. 지난 주간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덕평에서 1,800여 명 모인 가운데서 우리 중직자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또 의미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중직자 대회에서는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까지 복음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복음을 지킨, 교회를 지킨 우리 산정인 우리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복음 운동 속에서 어떤 면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절대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서 계시는 우리 중직자들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운동,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이 어떻게 지켜지게 되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고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복음을 주셔서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아무나 못 보는 그런 현장에 귀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귀한 사실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서 우리 자신의 자리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아마 우리 교회 메시지방에도 올라져 있지 싶은데요. 꼭 한번 참고하시고 또 인도를 받으시고, 또 메시지도 보니까 벌써 다 메시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회복해야 될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축복 말씀하셨고, 회복해야 될 직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사령관이다, 또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메이슨 시대에 홀리 메이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축복인 남길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들을 꼭 정리하셔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되어야 될 시간표가 되었다 싶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알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 4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전도자들의 명단들이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고도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은 제자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전도 사역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던, 어떤 면은 바울의 전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그 축복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현장에는 성도들은 있지만은 제자가 없는 시대에, 제자 없는 시대 막을 참 제자로 저와 여러분 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참된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자신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함께 동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이처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함께 축복을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들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전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마귀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왜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게 사단의 종 노릇하다가 완전히 멸망길로 빠지고 마는 운명에 빠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의 12가지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문제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정리한 것이 12가지 문제고,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잘 정리한 것을 12가지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먼저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속임수에 쏘가 넘어간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또 육신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재앙받을 본성이고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속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번성한 것 같은데 실패의 역사, 재앙의 역사들이 진행된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그리고 결국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육신과 물질 속에 속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인생의 육신과 물질 모든 것은 결국은 창세기 6장처럼 재앙받을 본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성공입니다. 무너질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고요, 이 문제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래된 것이 있는데, 바로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당장 우리 인생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미신과 점술과 우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틀에 악한 사내의 인생을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결국 인생들이 문제를 당하면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 온갖 문제들이 그 속에 다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어도 뭔가 잘 안 되어지고 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더더욱 더 안 되어지고 인생이 어디에 악한 사단이 올무를 가지고 딱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고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진리입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참 생명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비밀 가운데 들어서 있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조한 부분들이고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에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게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리스도로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서 있는 자라면은 당연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서로 교통함의 비밀들이 함께하는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7절에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이니,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타고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비밀들, 그 비밀들 누리는 모습이 바로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을 내게 붙이는가? 내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내게 붙이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할 때 제대로 교회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각 기관을 섬기는 주의 종들,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주의 종들, 또 각각 여러분 맡기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에 기중한 초석에 기중한 응답을 누렸던 안디옥 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명으로 바울을 중심한 5명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바울을 중심한 5명은 정말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성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함께하는 비밀 속에 서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세계 선교의 문들을, 제대로 선교의 문들을 연 축복의 응답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비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게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내 중심이고 에고이즘이죠.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실은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담고 그렇게 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내게 있어서 그 부분인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원네스를 깨는 역사가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원네스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들을 가진 자라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체질이 있고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정말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팀처럼, 5인 1조 팀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포럼되어지는 그 한 팀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팀만 나와도 돼요. 정말로 형제와 소통하는,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한 팀,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그 한 팀이 나오게 될 때 우리 교회 이 지역과 세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 속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참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원내스에 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한 시대를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한 가지 예만 드십시다. 여리고 성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열지 말라. 입 열면 불평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 되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함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혹이나 내가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진짜 참 제자의 길에 서는 모습인 함께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들의 내용이죠. 가진 내용이죠. 유일한 목표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 싸움인데,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10명의 기주한 제자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오네시모.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으로 오네시모 같은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아주 유력한 유지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가 도망갔는데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은혜 받고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들어가는 아예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전도자 바울에 있어서 많은 위로함이 되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네가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이 오네시모, 너에게 있었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으로 기록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네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그 내용이 줍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전도자를 돕는, 위로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주인되었던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사실은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당시에 아주 유력한 유지들이나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같이 그 감옥 생활을 배려해 주는 의미에서 종들이나 신하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오네시모가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받고 나중에 사실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의 일에 힘써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바라옵기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할지라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다른 그 어떤 것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그 사역 속에 악한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시사합절에 나오는 누가라는, 의사 누가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의사 누가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죠. 사실은 이름을 숨긴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고, 심지어 바울이 감옥 들어갈 때 같이 갔고, 지금 마지막에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끝까지 의사로서 바울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간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예요. 14절에 나오죠. 14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인가 거기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결국 데마는 도망갑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와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누가 있느냐?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 했어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고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충분히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보면은 전도자로서 결국은 이름을 내세울 때 반드시 이름을 내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마지막에 바울이 누가라는 이름을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누가라는 사실을 알지, 누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끝까지 복음 운동 속에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이런 축복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곁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았어요. 70인, 이름 없는 70인의 제자들이, 이름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골로새 4장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름 없는 제자들이 더 많았어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 서서 정말로 귀중한 헌신 속에서 복음의 역사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우리가 자리 때문에 교회 온다면은, 이런 자리 때문에 교회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이 된다면은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의사 누가는 묵묵하게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데 다 때려치우고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기록을 하며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바울이 슬퍼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실은 자신이 매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도 선교가 계속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당당함으로, 그것도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 그게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28장 18절에 20절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언약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그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가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사도행전 5장의 41절에 보면은 핍박받는 일에, 능욕받는 일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율법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그 지역에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것도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게 되므로 많은 율법 속에 매달린 자들이, 그게 율법이 무너지고 율법에 찌들리던 종교인들과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통해 참된 시대를 살릴 귀한 전도의 문들이 여러분 그런 걸음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소리 내어서 자기 하는 기도 자기 귀에 들을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골로새 4장을 통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참 제자의 길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들이 함께하는 비밀들을 놓치고 있다면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비밀 속에 성도의 교제함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동력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준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응답이요 축복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도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중심에 가져야 될 내용이 있다면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골로새 4장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의 귀중한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원내스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언약 가운데서 이 안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연약한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덧입혀 주셔서 건강 주시고 남은 생에 복음 위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의 중심에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포럼되어지는 그런 팀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전도자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참 제자의 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2018 성탄 축하 공연으로 오후 3시부터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와 19일 수요일 강사단 훈련, 19일 수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선교총국 나라 담당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3주차 전도기회 모임 현장 전도 캠프는 오늘 쉽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원래회가 12월 2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7회 서예로 세계로 전시 캠프가 지난 토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1층 하나갤러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선교총국 대구지회 주관으로 가스펠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각실 각종 전력의 사용 시 주의 바라며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실 담당자분들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7강 전도학 강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8강 종강 예배가 12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괌 선교사역이 지난 목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박래희 목사님께서 사역 중이십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2월 18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강사단 훈련이 12월 19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부목사님들 첨가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1구역 김성필군, 김창훈 성도 윤점자 권사 아들 결혼식이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모스트 웨딩에서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앞에서 당일 오전 8시 30분 출발하겠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부룬디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부룬디입니다. 아프리카의 스위스라 불리는 부룬디는 높은 지형과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북쪽으로는 르완다, 서쪽으로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국기에서 3개의 빨간 별은 부룬디를 구성하고 있는 세 민족인 후투족, 투치족, 트와족을 뜻합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며 그중 62%가 카톨릭교 신자이고 22%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부룬디는 국민의 70% 이상이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요. 르완다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후투족, 투치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났고 현재 정치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낮은 교육 수준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서민들의 경제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를 벗어나면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거나 아예 끊겨버려 해가 지는 6시 이후에는 온 도시가 어둠으로 덮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이번 주는 부룬디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미 나갔습니다만은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육국과 문화국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축하 행사가 이번에는 주일 23일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캠프 현장으로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가스펠 크리스마스 콘서트 시즌 4가 우리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도 캠프를 위한 그런 문화 캠프 현장으로 여러분 사무셔서 함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인도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입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부부 되시고요. 남 7전도의 여 16전도입니다. 4-6구역에 김성철 신태순 씨의 세 가족 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대회 마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중국에 계시는 강창남 정금난 장로님 4분 우리 교회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어서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되는 응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롭게 등록한 우리 김성철 신태순 부부 주께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장로님 4분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중국 살리는 귀한 축복된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앙 역사를 막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4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된 후대와 많은 제자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재앙을 막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또 복음의 문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정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사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주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기 이방인의 길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기 이방인의 길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 제자의 길에 서서 자신과 세상을 또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